할렐루야 선언을 본 말씀 바꾸어서 구입이 높다 하는 제목으로 진행을 나갑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11위 경제강국이며 인구 5천만에 어저께 그저께 청년 수련회 되었습니다. 세계 25위 인구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세계 통신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사실 배우는데 아주 중요한 도시가 우리 뉴른베르크입니다. 뉴른베르크에 1970년에 600명의 남자 청년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MIN이라고 하는 안에서 그 기술을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양철들에게 두드려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정도로 아주 초창기에 수고하신 분들이 바로 있었는데 바로 뉴른베르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 대중문화에 있어서도 소위 한류라고 해서 세계 청소년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고의 것입니다. 2013년 10월에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전 세계 교회 대표들이고요. 교회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 대표들이 7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4년이 아닙니다. 7년마다 한 번 열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10차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가 이제 부산에서 열립니다. 생각해볼수록, 이것을 생각해볼수록 하나님의 큰 은총이 말할 수 없이 놀랍고 큰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놀라지만 세상 사람들도 신기하게 놀라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700만의 우리 민족들의 이민사도 놀라울 뿐입니다. 스위스나 네덜란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리 민족의 모습들이 21세기에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년,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상황은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2013년입니다. 1953년, 지금부터 딱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을 멈추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멈추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6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마지막 숙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통일이죠. 통일에 대해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난감할 뿐입니다. 지금은 독일 사람들조차도 만나게 되면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노르트 코리아, 비트 코리아 별일 없냐고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독일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고백, 그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네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화를 내셨지만 이제는 그 화가 쉬었고 또 나를 평안하게 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근데 사실 고통을 준 건 준 건데 그 고통을 회개하지 않고 자꾸 깐죽거리는 것이 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북한이 3년 동안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만 명의 300만 명 이상의 우리 민족들이 죽었습니다. 그 상처들이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진노였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노래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고 싶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48장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노래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sem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sem에서 물을 기르리라. 저희 주옥 같은 목소리로 들려드리십시오.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총을,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우리 에스더 여성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섬겨온 보고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임인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여러분의 헌신의 시작이 어떤 사람의 노력과 힘과 열정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노래하고 기쁨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여러분의 헌신의 시작이 바로 우리 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힘내실 때 우리는 진정한 헌신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려움들과 두려움을 우리가 마치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더 힘든 것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홀로 외롭게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낙심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에스더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이 없으니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해도 정말 말없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시간 참 무섭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야지 모든 것을 이루기도. 그러나 우리들의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도 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체력적으로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을 빼앗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 힘을 잃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나약해집니다. 30대는 할 수 있었던 것 50, 60 되면서 일 벌리기를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일을 줄이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가 없어집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또 고집도 세집니다. 네, 어차피 이 자리에 있었죠? 근데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고백, 가온의 고백처럼 우리가 중요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즉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육신은 나약해지지만 영이 새로워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믿음이 더 빛나고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순수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하나님이 안 계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이고 나 간다. 아이고 맞는 말이죠. 나 가죠. 아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 가겠다는 말, 금방 갈 건데 또 그게 제일 고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들 늘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도 믿는 사람 잘 알고 합니다. 너희가 부자가 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연세 드신 믿음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헌신자가 되기 바란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잘 섬기기 바란다. 하나님 잘 섬기기 바란다.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연로하신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왜? 그분들의 속은 날로 새로워졌어요. 영적인 지혜가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나이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들이 살아갔을 때 돈이 힘이 아닙니다. 명예가 힘이 아닙니다. 나의 젊음이 힘이 아닙니다. 나의 정보력과 사회적 경험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보라 나의 힘이시오. 그래서 나의 노래가 되시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힘이란 무엇입니까? 사람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문에서 이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노래가 되고 구원이 되는 사람들의 삶의 그 증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직 그 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래가 되지 않고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긴장해 있고 두려워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입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 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얼마나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우물에서, 하나님의 그 우물에서 내가 기쁨을 길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더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쁨이 충만하시길 소원하시면 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개콘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기쁨. 개콘은 한 20분 가는 것 같아요. 나눌 때도 풍성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은 나눌수록 얼마나 우리들 때문에 기쁨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평강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고난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운문에서 일어나는 기적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문은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운문은 마르면 눈물이 나죠. 근데 심한 가뭄이 오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아무리 심한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그 기반이 달라요. 기반. 눈물이 땅에다가 기반을 대고 있으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이 눈물이 땅 안에 파고 떠들어가서 완전히 차버린다면 저 깊은 바위에 흐르는 그 강물, 땅에 있는 강물 말고 저 땅 깊은 곳에 있는 그 바위에 흐르는 그 강물의 그 근원을 든 우물들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보면 작은 2, 3m밖에 안 되는, 1, 2m밖에 안 되는 그런 구멍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물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오셨던 이대창 선교사님, 지난주에 오셨던 이대창 선교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하라 사막. 그 깊은 곳에 굉장히 큰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아가 거기다가 물을 대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한 사람은 우리나라 공화국이니까 그런데 정말 사막에 강물을 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의 시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막과 같이 메마른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그 우물, 그 강에 우리가 물줄기를 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데서 안 되고 구원이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축복,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물 들이댄다고 말씀합니다. 복수형,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물이 어떻게 마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의 한숨을 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물이 말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물물을 길러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 가뭄으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마실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그냥 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길러 마시지 않는 축복이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우물에, 그 메마르지 않는 구원의 우물에 여러분들이 그 우물을 길러서 지금 마시는 그런 기쁨에 차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아침 큐티를 하고 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간절히 아주 수요연회를 한다든지 주님을 섬기는 행위들, 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기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러한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마르지 않을 기쁨의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고백이 없으면 참다운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예수의 성교 자매님들을 바라보면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가서 청년들의 고백을 들어보더니 우리 청년들에게도 놀라운 간증들과 고백들이 다 있습니다. 나이 어리다고 해서 또 어리게 봐서는 안 될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노래를 좋아하죠. 찬양을 좋아하는 그룹이 세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두 번째는 사탄. 사탄이 직업이 뭔지 아시죠? 일설에 의하면, 확인해봐야 되지만, 일설에 의하면 천국에서 찬양을 했죠. 그리고 찬양을 리드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부분에서 그 기쁨을 빌어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거기서 나오는 찬양, 그 찬양이 주어져야 되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그의 이름이 높다 하리라. 그걸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의 킹링에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무조건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찬양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드리는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찬양은 특권이 아니에요. 마땅히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은총과 축복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거나 게으른 것이거나 참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남기는 게 아니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에스겔 선교회가 할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 경찰팀이 찬양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찬양을 하고 저도 찬양을 합니다. 찬양과 노래를 우리들이 좋아하죠.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사탄도 노래를 너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해요.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듣지 말라고 하는 그 노래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것을 귀에다 꽂고 열게 되면 이상해지잖아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 우리 에스더의 성경에서도 여러분들도 또한 찬양이 가득한 찬양인들의 모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더 여성계는 선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니 주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신께서 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에스더 선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축복이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주에 나와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시고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시고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듣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하나님 생각대로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도의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구원의 꿈물, 그것을 나눠주시는, 구원의 또한 꿈을 그리 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이사야 12장의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오늘 감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버지 예수의 생명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